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의롭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인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솔로몬의 잠언집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직입니다. 정직함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봅시다.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속여서 상대방의 돈을 잃게 만들고 그 돈을 착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최근 부동산 뉴스 보시고 계십니까? 전세 사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빌라왕,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또 신종 수기수법도 나왔더라고요. 다가구 주택을 관리해주는 부동산 업체가 주인 이름과 똑같은 이 단체 통장을 만들어서 세입자가 보낸 전세금을 자신들이 꿀꺽하고 있다는 뉴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통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 이름이 정아현이면요,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거예요. 줄임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아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통장을 만들고 집주인에게는 세입자에게 월세로 받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는 세입자에게는 전세금으로 받은 다음 자신이 꿀꺽한 일로 고소당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더라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건을 날짜를 속여서 판매하거나 제품에 들어간 재료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음식점에서는 반찬을 재사용한다거나 등등 너무나 많은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처우하거나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하고
과도한 작업을 떠넘기는 사람들, 모두 다 속이는 저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2인 1조로 일을 해야 하는 작업장에서 청년 혼자 일하다가 죽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보도됐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속임수들을 미워하시고 그에 맞는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살면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면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돈 많이 벌 거예요. 남는 게 있으니까요. 예전에 세금 떼먹지 말라는 잠언 말씀을 전할 때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교회든 불교든 천주교든 세금 안 냅니까? 세금 냅니까? 이 세상에 세금 한 번 안 떼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살고 말고의 문제는 개개인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세 냅니다. 법이 바뀌었죠. 또 목회자들도 4대 보험 들고 싶어요. 근데 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은 안 들어줘요. 종교인은 노동자로 안 본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는 돌을 추로 사용했기 때문에 1절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요, 흔히 2세트의 추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물건을 사들일 때에는 무거운 추를,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했대요. 그런데 무게를 잴 때 이 표준이 되는 돌과 정량이 다른 돌을 이용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세운 기준에 부합한 추를 사용해서 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반면에 속이는 추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녹록지 않죠.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노동력과 시간을 착취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백성다운 정직함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인색하고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요, 더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웃과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적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복음의 빛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